네, 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부활절 넷째 주일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성찬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 성서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성격을 몇 구절로 압축해서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떡을 뗀다, 이제 그 표현이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설교한 겁니다. 성찬 예배 공동체죠. 성찬과 예배가 어떻게 연관되냐,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설교 전반적인 거를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대목만 짚어보겠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어떤 미문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문. 거기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을 고쳤다, 이제 그 이야기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은과 금은, 금과 은과 금인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표적들이 따랐다는 거는 사도행전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편지에도 좀 나오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접어두고.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맞춰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관습, 그걸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초기독교가 예상외로,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는 유대 사내들인 최고 법정에서의 판결과 또 그들이 고발함으로써 로마 법정에서 예수가 십자가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당장 그 유대교하고는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공동체로 나옴직한 한데 전혀 안 그랬던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이게 좀 약간 역사적 사실이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대로 그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그 교권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그 이스라엘 군중들, 시민들, 또 유월절을 위해서 거기에 순례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 죽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들이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당장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유대교와 대립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아니면 한 어중간한 상태였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복음서에는 제거하는 걸로 나오긴 하지만 예, 성경도 그렇고 고대 문헌들은 이게 역사적 어떤 아, 배경이 있어서요.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해석을 해야지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좀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우리가 뭐 비유, 은유, 상징 이런 걸로 읽고 어떤 것들을 역사적 사실로 팩트로 보냐 하는 거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이건 뭐 웬만해서 전문가 아니면 그거는 손대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 문자 그대로 모든 게 팩트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늘 팩트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나 로마가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을 강력하게 비호해 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게 어쩌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가 유대교의 랍비로서 그런 선지자의 전통을 가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다면 그러면 로마 총독 이 실정법에 의해서 그 사형 언도를 내린 그게 잘못됐다면 그럼 예수는 자기 편이니까 비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그냥 방관하는 정도로 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고 간접적인 증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얘기는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해하셨겠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유대교 안에 머물렀다. 보세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 좀 이상한 거죠. 예수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분명히 복음서에 따르면 그 유대교 성전 책임자들, 사내들인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행한 잘못이거든요. 그 뻔하게 다 드러난 건데 어떻게 베드로가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충돌된다. 하여튼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거기에 연관돼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복음서는 주로 뭐예요? 유대교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에 대한 책임이 그 유대계 고위 관리들은 제외돼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것,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제로 본다면 성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제외한 성서 기자들은 예수 죽음의 책임을 로마 정권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유대교에게 이제 아주 초창기인데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유대교인 행세를 했다는 걸 놓고 보면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 유대교와 굉장히 가깝게 있었던, 가깝다기보다 그 안에 있었죠. 그런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주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유대교인입니다. 따지면 유대교인으로 그냥 있다가 조금씩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한번 그래 둡시다.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가 또 다른 게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하여튼 보충으로 설명한 겁니다. 일단 설교 중반에 가면 빵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했죠. 이건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얘기 그렇게 들었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들어서도 재밌죠. 빵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물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저도 마음에 이제 뜨거워져서 얘기하니까 그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한 사물, 세계, 이것의 생명의 깊이, 그 신비로움,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연주의자들, 뭐 그런 시인들,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꼭 기독교 신앙으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냐? 기독교 신앙과 자연에 대한 영성, 두 관계인데,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발효되는 과정, 반죽과 뭐 그런 게 다 신비로운 거거든요. 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신비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곳곳에 다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대적되는 사탄이 있고 사실은 고대인들이 그러한 주술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보면서 설명했으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좀 우습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이제 어른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근본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여기 설교에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생명의 진짜 모습 그걸 놓치고 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할까? 아니면 그건 어디서 읽은 글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실 실증주의 세계관, 팩트 포지티비즘, 팩트 실증주의. 그러니까 팩트만을 그게 모든 거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빵의 깊이를 보려면 팩트만 갖고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허황된 상상, 그 망상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리얼한 상상력,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저께 밤에, 토요일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자기 전에, 네, 뭐 자전거 타기 운동도 다 끝내고, 이제 주일을 앞에 두니까 시간 12시 전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달에 며칠 전에 왔다가 제 컴퓨터 여기에 깔아준 넷, 넷플릭스인가? 그게 뭐죠? 그게 있어요. 영화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넷플릭스군요. 넷플릭스. 예. 그거를 깔아줬습니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족 한두 사람에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엄빠라는 말로 그 하나 뭐를 만들었어요. 그 들어가는 데를. 아이고 잠깐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래도 가볍게 잠깐 몇십 분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스크롤인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보니까 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게 아주 가볍게 한 몇십 분 좀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게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빨강머리 N이라고 하는 건 하도 제목을 많이 들어서 이 어떤 만화겠지. 알프스 소녀 뭐 주디인가 뭐 그런 것쯤 되나? 하여튼 뭐 소녀들 이야기니까 뭐 그냥 재미 조금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게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더군요. 아직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네. 1편, 2편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 보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마음 같아서 어젯밤에 늦게라도 더 보고 싶었었는데 주일을 앞두고 그럴 수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오늘 이따라도 조금 더 보든지 나중에 어떻게 보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빨강머리엔 그 줄거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처음 보는 건데 고아 소녀 N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상상력이 많은 소녀예요. 상상력. 근데 그게 망상이 아니라 시적인 상상력인 거예요. 그 하나하나 표현하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진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려면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올 때까지의 그 긴 여정, 이건 그냥은 안 들어옵니다. 상상력이 있어야죠. 실질적인 상상력. 네. 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력과 연관해서 설교 이제 중후반부에 가서 저의 마당, 집 마당과 그 뒷곁, 좁은 뒷곁, 여기에서 내가 지구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풍경들을 다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랜드 캐년이나 중국의 메리설산인가? 뭐 그리 있다면서요. 뭐 영상으로 제가 몇 번 좀 봤습니다. 메리설산 그렇게 유명한 산인가 봐요.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좀 들긴 들었는데 대단한가 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집 아주 평범한 그 마당 뒷곁에서 보냐 그런 데서 보냐 그게 상상력인 거죠. 근데 망상이 아니라 이 사물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랄 하나에서 생명 전체의 지구 전체의 생명 현상을 볼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 집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있고요. 좀 마당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는 다음에 서쪽으로 이제 이 언덕이라서 절개해 놨습니다. 절개해서 내 키 한 배 반 정도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이죠. 한 배 조금 더 돼요. 거기가 거의 돌입니다. 딱딱한 돌은 아니고 좀 부서지기 쉬운 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타고 그쪽을 향해 난 창문 앞에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합니다. 짧을 때는 30분, 길면 뭐 4, 50분, 어떤 때는 뭐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앞에 TV 화면, TV가 아니라 컴퓨터, 방에 있는 거 말고 그쪽에 따로 옛날에 쓰던 거 켜놓고 거기서 좀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창문 너머로 이 절개해 놓은 내 키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 벽이 보입니다. 그쪽을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 집과 그 뒤 절개해 놓은 그 사이를 사람이 이렇게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서 제 이름으로 올레길 낸다. 그러니까 올레길을 낸다. 그래서 집 한 바퀴 돌면 한 100m 정도 100m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꾸불꾸불해서 만들고 있는데 말이 자꾸 옆으로 새네요. 이제 그 자전거를 타면서 벽을 봅니다. 절개해 놓은데 뭐 평범하죠. 뭐 이끼가 낀 부분도 있고 오래됐으니까. 근데 저기에 작은 진딧물이나 뭐 개미라도 좋고 그 녀석 하나가 거기서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까마득한 거죠. 저희 애가 달팽이라도 좋고. 그럼 그들에게는 저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랜드 캐년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내가 이제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걸 보면 이게 그 암벽이죠. 꾸불꾸불된 각이 지고 험한 까마득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에베레스트산, 메리설산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 지구 안에 있는 거니까 요거 이 절개지에 있는 벽 하나 흙 하나 잘 보면 그 메리설산 앞에 가서 본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구에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군요.
한 조각, 빵 한 조각, 밥 한 그릇을 예배의 차원에서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런 태도야말로 성찬 영성의 핵심이다. 알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꽃이 붙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고요. 또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6월절 만찬 나눈 그 장면을 기억하고 그걸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그 사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예수하고 3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마지막 그 식사 한 차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일 때마다 반복했거든요. 예,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는 걸 이제 받아서 이제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빵 나눠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죠. 예, 특징적인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걸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몸이 중요하다. 이게 다 썩어 없어질 게 분명하긴 한데, 근데 이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육신에서 핵심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인용했죠. 성육신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런 구절들이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그 추상적인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인간 예수를 신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신화 이런 것들은 헬라 신화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지금 자신있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릅니다. 그는 신이 잠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잠시 가짜로 나타났다가 휙 떠난다거나 뭐 그런 정도예요. 신의 현현으로서. 그러나 예수는 그거 아니거든. 똑같이 여자 인간의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사춘기 지나고 뭐 청년 지나면서 살았고 신은 그렇진 않죠. 헬라 신화에서 신이나 그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똑같았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새겨서 알아들으면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이 정말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뭐 그래도 되긴 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건데 어린아이도 다 좋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 생각 없음, 어리석음 뭐 그런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 천국 가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은 그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그 미성숙함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그 몸 이야기를 하면서 5월 1일 그 노동절 130주년이라고 하는 걸 잠깐 짚고 지나갔죠. 메이데이라고 하죠. 노동절. 마르크스
뭐 엥겔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정했나? 언제 정했나? 아니면 미국의 어느 철도 노동자들이 시작을 했나? 제가 지금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다 알았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노동절 130주년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노동의 문제입니다. 육체노동에 대한 폄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뭐 그렇고 그런 얘기 맞는 얘기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수도원의 그 영성이 두 가지로 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제 설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오라, act, 라보라. 오라, 기도하라. act, 그리고 라보라. 일하라, 노동하라. 그러니까 라보라, 이거는 오라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노동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기서 노동은 물론 육체 노동이죠. 뭐 모든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근본입니다. 당신 목사 당신이 지금 육체 노동 하지 않으면서 왜 그런 소리에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택배를 하든지 뭐 다른 걸 육체 노동을 하지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 나라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정신 노동하냐 육체 노동하냐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육체 노동이 노동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낮춰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딱 선을 그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하도 다양한 노동 형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을 때우면서 하는 노동 말이에요. 2000 참사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이거저거 할 능력이 없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나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 노동자. 이러한 사회 체제를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하냐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딱 선 긋기 힘들긴 하나 어쨌든 뭐 이건 전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네요. 전체 노동에 뭐 정신노동을 하든 뭐 뭐라든지 핵심은 그거네요.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설교 시간에 얘기한 대로 로봇이 모든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그냥 놀고 먹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귀족들처럼 놀고 먹고 일반 시민들이 다 노동하고 뭐 그 종들 다 데리고 살고 뭐 그런 시대가 로봇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의 삶은 그렇게 인간의 본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죠. 완전한 해결이야 뭐 어디 되겠습니까만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 그게 이 몸, 예수의 몸,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를 뭐 천사로 만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몸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소외시키지 말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성찬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에, 참된 삶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그 얘기였죠.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그럼 교회는 다 빨리 교회 성장시켜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 사회에서도 빨리 경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성찬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